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께서 맨 처음 선포하게 하시고 감화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선하신 뜻까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께서 기대하신 이 하루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과거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죄와 진노의 자리에서 이제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주님, 그 주님의 선하신 사랑을 따라 오늘 사랑하는 삶으로 이 말씀을 따라 주께 마음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중 장차 될 일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일곱인 사건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사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일곱 나팔 사건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렸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10장 사건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11장 사건이 있고 다시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가는 사건은 15장에 있습니다.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사건이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약간 텀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섯 번째 인 떨어질 때 일곱 번째 인까지 사이에 7장이라고 하는 약간의 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10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또 약간의 텀이 있습니다. 이 텀 사건이 굉장히 또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10장이 또한 그러합니다. 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사건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실 거란 겁니다. 그분이 일곱째 천사가 나타날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비밀, 바로 그 비밀. 선지자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결같이 말씀하셨던 그 비밀. 이제 이 땅에 사탄의 역사가 종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바로 그 비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여기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지금 현재 일곱 번째 나팔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건이 쓰여진 작은 두루마리 같은데 그 두루마리를 여기 사도연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사도연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그에게 먹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해요? 11절에 다시 전하게 될 것이다. 다시 전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예언했던 사람 중에 에레미야가 있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 말씀을 전하는 사람. 파수꾼인데 앞서서 말씀과 뒷말씀이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스겔이었죠. 근데 여기도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반모섬에 와서 그 사도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박해가 끝날 것이고 사도 요한은 생존할 것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풀려나게 될 것이다. 풀려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사도 요한에 대한 것이지 무슨 또 어떤 이단 교주가 이 말씀 전한다는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러면 여기 그 다음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들 말고 성전 성전 안에 있는 자다.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제단에 있는 뜰부터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방인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마지막 사역이란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두 증인은 누구만을 대상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만을 대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전도는 유대인일 겁니다. 로마서 11장이 그럽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갈에서 말씀이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입에서 불이 나왔다 하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연상됩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르다. 권능으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라면 엘리야죠.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라면 모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증언하는 두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합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면 하나님께 근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앞장세우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에게 이들이 집니다. 심지어 죽임당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큰 성길이 어디입니까? 이들이 사역했던 그곳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사역할 겁니다. 이건 두 증인은 그러므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아닙니다. 이방인 사역은 7장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칠 때 그때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팔 불 때 보면 회개한 자가 없어요. 음부에서 올라오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런 황충이 쏴도 5달 동안이야 죽을 것처럼 고통 당해도 회개한 자가 없죠. 여기 7장에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칠 때 그때 이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팔 불 때 보면 회개한 자가 없어요. 음부에서 올라오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런 황충이 쏴도 5달 동안이야 죽을 것처럼 고통 당해도 회개한 자가 없죠.
그러나 마지막 예루살렘에 사역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합니다. 자, 이때 뭐가 채워집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채워집니다. 다섯 번째 인 뗄 때에 하나님의 금제단, 성소에 있는 금제단에 순교자의 영들이 모여 있었죠. 그들에게 너희 동무, 너희의 수가 더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 그러고 나면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원수 갚아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마지막 순교자의 수를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건 소생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 이후 두 번째 부활 사건이 이때 있게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이 성에 큰 지진이 나서 7천 명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앞서와 다릅니다. 앞서서 9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어도 우상을 찾아가고 회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람 3분의 1이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찾았다 하는 게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유대인 중에 마지막 회개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자의 수가 이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화루다. 그 중에 마지막 화가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요.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고 이 땅에게는요. 마지막 세 번째 화, 일곱 대접이 오는 바로 그 사건이 됩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려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입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려다.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세상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일곱 번의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상 주시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요. 이 땅을 망하게 했던 자들은요. 멸망시킨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의 나팔은 굉장히 여러 사건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이 넘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언약궤가 열리는 이 하늘 성전, 이 성전 이야기가 이제 15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15장까지 12, 13, 14장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합니다. 여기 해를 입은 한 여자, 달이 있고 12별의 멸류관 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이미지는 요셉의 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셉의 꿈.
해달 12별. 요셉의 꿈이에요. 그럼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네,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입니다. 메시아를 낳은 이시야. 아이를 낳아서 해산한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을 갖다가 마리아라고 하면 이건 카톨릭가 되고요. 이 여인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을 보시면 네,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에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또 방해하고 어쨌든지 그걸 무산시키려 했던 한 존재가 등장시킵니다. 그가 붉은 용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승천하셔 버립니다. 사탄은 어쨌든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정말 여자, 정말 참 이스라엘은 또 광야로 가게 됩니다.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런 표현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익숙한 개념입니다. 이를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어, 예수님 등장하시기 전에, 그리고 말라기, 그 사이 중간에 예루살렘의 수르바벨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께는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제우스를 위해서 돼지 피를 뿌리는 기간이 3년 반이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그러죠. 그랬던 그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기간을 기억합니다. 3년 반. 그걸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개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방인 때 동안 광야에서 헤맬 거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보존하실 거라는 거죠. 조금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생존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시던 것처럼 일할 거란 겁니다. 대신 1260일이 3년 반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흩어져서 지금까지 벌써 2000년 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전 자리가 이방인들이 발로 밟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아직 이방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치욕적인 기간입니다만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주역인 시간인 겁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합니다. 이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 마귀의 전쟁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건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붉은 용이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여기 이 모습이 영적 실체입니다. 사탄의 영적 실체. 큰 용입니다. 그리고 옛뱀, 언제입니까? 옛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 그리고 사탄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고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이름이 아니에요. 사탄의 특성입니다. 전부 다. 그는 이름도 불리지 않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그의 사자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죽은 자의 영이 된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겁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이들을 통하여서
사탄은 이들까지도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이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써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요. 또 어떻게 이겼습니까?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사탄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교회들도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파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습니다. 이 풍경은 이 장면은 출애굽 장면하고도 언뜻 오버랩됩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거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기 이스라엘 남은 자라 불리는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사건은 성경에 보면 세 번이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 때 광야고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광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에 더해서 여기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이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간 그 기간을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될 광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성경은 이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합니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가운데 누구만을 또 주목하냐? 누구만을 대상으로 용이 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 아니죠.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12제자로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12제자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교회. 이 공동체를, 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을 죽인다면 이들로 시작되는 모든 교회가 바로 이제 사탄의 공격에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은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12장과 달리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유대인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교회를 주 타겟으로 해서 두 짐승을 등장시킬 겁니다. 그게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니엘서가 또 올라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이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무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제국이죠. 이 제국의 뒤에는 사탄이 어른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용에게 경배합니다. 이 사건이 로마 제국도 있었죠. 사탄을 경배하는 방법으로 뭐를 합니까? 사탄이 사람들어 네가 신이 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얘기해서 자기가 신인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신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경배라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신처럼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여기 지금 사실 2차 박해의 배경이 됩니다. 2차 박해의 배경이 돼서 네, 에베소에 살아있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숭배 신전에 절하면 누구한테 절하는 꼴입니까? 사탄에게 절하는 꼴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사하면 그건 귀신한테 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짐승에게 경배라는 겁니다. 누가 이 짐승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네, 사탄이 직접 비방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내세워서 짐승이 비방하게 합니다. 참 이거 교묘하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짐승 앞에서 지리멸렬합니다. 사실 앞서서 1차 박해 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죠. 그리고 또 2차 박해에 온 겁니다. 이 당시로 가면 이런 사건들이 이후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있게 됩니다. 지금도 사탄이 내세운 사람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사탄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제국의 흐름들이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또 거기에 굴복하죠. 사탄에게 사실 굴복하는 거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럼 짐승 경배는 누구한테 사실 경배하는 겁니까? 사탄에게.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례 죽을 자들은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서요, 성도들은 안 죽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계속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여기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신의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번엔 두 번째 짐승인데 이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모습이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합니다. 그럼 겉모습은 메시아 같고 겉모습은 기독교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탄의 말을 하는, 이게 변질된 종교인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가짜 거짓 선생들, 그들이 말하는 영지주의자, 그런 게 되겠죠. 그들이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갚아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 여기는 영지주의와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이적을 행한다. 이렇다면 이 짐승이 등장할 때는 마지막 주의 재림 직전에 그때 사건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로마 제국 신한테 절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원이 없어지겠냐. 이렇게 미혹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들도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비슷한 계보를 걸음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땅에서 올라온 정말 마지막 실체는 큰 이적도 행하면서 합니다. 근데 이 이적을 자세히 보면 마치 꼭 엘리야 같습니다. 엘리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기한테 절하라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인이랍니다. 이 사건이 먼저 여기 요한계시록 시대에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그게 황제 숭배 신전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거기 신전에 절을 해야 여기 에베소와 아시아 쪽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에베소가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걸 거절해서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반모습 유비된 겁니다. 그럼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거절하면 그런 꼴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다른 교회들에게는 지금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7년 반을 지나게 돼요. 이 사건이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건 그림자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의 재림 직전에 또 이런 사건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결국은 몇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 또 하나는 뭡니까? 경제. 종교와 경제가 결합되어진 어떤 권리, 뭐 시민권이라는 이름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이 앞으로 또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장은 교회의 갈 길이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갈 길.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앞서서 7장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숫자였죠. 그들은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럼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14만 4천은 앞서서 7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시작되어지는 주님의 교회를 말한 겁니다. 교회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그 교회가 홀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해서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방인 애들까지 퍼져나가고 온 세상에 퍼져나간 거죠. 이 사람들은 교회의 특성은 이래야 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라는 것은 여자들과 합니다.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음해, 종교적 음해 이런 거에 결코 빠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 뭐 성적 윤리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 본래는 거기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종교적인 의미, 여자와 더불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14만 4천을 대표되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다 하는 걸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첫 열매, 우린 다 첫 열매로 섭니다. 장자들로, 장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자로 서야 됩니다. 입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증언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 흠이 없다. 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주께서 선포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해서 온 세상에 뭐가 퍼집니까? 주의 복음. 복음이 퍼집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정체성은 14장 4절과 5절이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또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렀는데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까?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세기의 하나님이 이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르십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마지막 사인이 뭡니까?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지막 사인. 이 땅에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시대로 돌아가면 이 로마 제국 멸망할 것이다. 옛날 어디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대제국도 순식간에 멸망시켰던 하나입니다. 이 로마 제국도 멸망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우리로 보면요. 그 옛 바벨론과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인 로마, 장차 바벨론, 마지막 짐승의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 멸망당할 겁니다.
무너질 겁니다. 그 무너지는 그런 바벨론에 우리가 결코 미혹되거나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오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경고합니다. 이 짐승의 결코 굴복해서 안 된다.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짐승의 표를 그 당시 에베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들고 거기 에베소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표를 줬단 말이에요. 굴복하는 자들. 근데 사도 요한은 굴복하지 않아서 단모섬에 갔죠. 사도 요한처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굴복했다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과거 사건으로 이걸 보지 않습니다.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왕기적 기록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장차 주의 재림 직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을 걸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런 사건이 나타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가 실제 온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탄에게 사탄이 내세운 짐승에게 굴복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해가지고 결국 사탄에게 조아리면서 어떤 혜택을 떡고물 먹으려고 하는 무슨 시민권이니 영주권이니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심지어 뭐 하더라도 죽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쉬지 못할 거냐? 영원히 쉬지 못하는 멸망을 선택할 거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쉬는 그 안식을 택할 거냐? 하는 게 오늘 우리의 걸음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셋째 천사가 결코 이 표 받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 한결같이 걸어가는 걸음. 오른 데 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히포모네.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이게 우리의 걸음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 우리의 걸음이 하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때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죽는 일도 각오해야 된다. 짐승에게 굴복해가지고 거기에 절하는 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런 거 봐주시겠지 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으로 그 당시 교회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코 이런 사탄이 내세우는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 이런 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작은 혜택 때문에 오늘 당장 주어진 어떤 혜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버리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이들은 죽는 것이 복이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오늘은 죽음이 도리어 복이 있는 그런 현실일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영원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구름 위에 앉으신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추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추수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추수하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는 결국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때 거두어지는 곡식 속에 곡식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삼가드는 우리 모두가 포함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는 그냥 일반 어떤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 낫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언에 젖더라. 두 번째 추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봄 추수가 있어요. 그게 밀보리 추수입니다.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네, 포도와 올리브 추수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하면 그건 즙을 짜죠. 그럼 밟아야 되죠. 근데 붉은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추수에서는 사람들의 피가 죽임당하는 사는 이들은 알곡으로 거둬지고 죽임당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그런 피가 또 흘려집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첫 번째 추수, 알곡 추수에 포함되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사건, 일곱 대접 사건과 그 이후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남? 우린 이걸 가리켜서 휴거 사건이라고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그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남겨진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사건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은 곡식 추수에 포함되어지는 자, 알곡 추수에 포함되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탄이 내세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돌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오늘 하루가 주께 드려지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